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애들 같아집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또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막 쏟아내는 것도 있고 또 한편 기억력도 약해지면서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자기중심적이었다가 이제 크면서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또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는 거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고 노쇠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본질적이 되는 것입니다. 의지할 줄도 알고 또한 기쁨과 슬픔이 그 감정에 솔직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고집 많고 자기중심적 방향으로 대행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단순하고 또 기쁨에 슬픔에 충실한 그런 어린아이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이 삭개오는 오늘 말씀 보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어른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자이고 또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길 원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이합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권세도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사회적 지위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도 없고 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권세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물질로 풍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물질과 성공과 권세에 빠져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질로 만족하는, 성공으로 만족하고 권세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질에 만족하고 권세로 만족하고 세상 성공에 만족해서 그것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1차원적인 동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존귀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특별한 것에 대한 갈망이, 본질적인 질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물질로만 산다면 그것은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만족을 몰랐나이다.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렸어요. 해볼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책은 솔로몬의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봅니다. 사람도 거느려보고 잔치도 벌려보고 그리고 농사도 지어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참된 만족 얻지 못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가 만약에 물질에 빠져 있고 권세에 빠져 있었다면 그는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만족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예언자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아니, 삭개오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볼 것이 있다고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키가 작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160 이하? 155?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뭐 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아마 그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아마 성공한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가 아주 작았다고 그랬어요.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작고 예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차를 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큰 사다리차를 타고 있었다면 아마 멀리서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삭개오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다리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로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서 그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어때요? 그 간절함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에, 지나가는 길에, 가실 만한 길에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세리장으로서의 근엄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체면과 근엄함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어린아이는 체면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 무슨 감정이든 표현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숨기죠. 숨깁니다.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좋으면 웃고 그리고 힘들면 어디서든지 웁니다. 삭개오, 어린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보길 원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이목도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갈까? 이 나이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릴 때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마을에,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마을에 큰 퐁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퐁나무 위에 올라가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은 올라가는데요, 어른들은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어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있지만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삭개오는 마음에 옮겼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채통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또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채통과 근엄함을 내려놓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이제 다가오는 예수님의 무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저기서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밑에 서시더니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위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더니 삭개오를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었고 지켜보았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그가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삶을 아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의 존재도, 그의 삶도, 그의 상처도, 그리고 그의 갈급함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삭개오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부터 아셨고 또한 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본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참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참으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니, 나를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을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갈급하게 주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찾아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이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내려옵니다. 즐겁게 내려옵니다. 급하게 내려옵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는 급하게 내려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일 것도 없이 아주 급하게 내려왔어요.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뒤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모셨어요. 자기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뻐했습니다. 즐겁게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게요? 사람들이 그 다음 보면 손가락질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삭개오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해서 죄인이라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도다.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예수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00원 걷어서 100원 바치면 되는데 그 당시 세리들은 좀 악질적인 세리들도 있어서 100원 거두면 될 것을 150원 거두고 200원 거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원은 튕겨먹고 100원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사람이 세금 넣을 돈이 없다고 하면 강제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못했어요. 삭개오에 대한 평판도 별로 좋지 못했어요. 오늘 보시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지 않게 보잖아요. 그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별로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세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두기로 한 그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라. 거두기로 한 세금 외에는 정해진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 세례 요한이 세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접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망설임 없이 그냥 즐겁게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비난과 망설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삭개오도 역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삭개오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법궤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소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결국 법궤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법궤를 이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옮겨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춤을 춥니다.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그가 채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체면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었던지 다윗이 입었던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다윗이 입었던 바지가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왕이 채통도 없냐고, 왜 이렇게 춤추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춤을 추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인지를 못하겠느냐고, 이 기쁜 날에 내가 춤추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다른 사람들의 그 목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참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 4배입니다. 4배입니다.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시면서 자기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기쁨을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그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갈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 가운데서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재산을, 나의 전 재산을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축권한 다음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유언 써놨다가 내가 나중에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즉시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10분의 1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10분의 1도 엄청나게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반을 그냥 당장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어린이는 마음이 움직이면 바로 행동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더 있다가,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천천히 나중에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을 일컫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리고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소유의 절반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10분의 1, 11조도 힘든 판인데 그가 절반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절반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속여 빼앗지 않았겠어요? 속여 빼앗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빼앗았어요. 로마에게 100원 바칠 걸 200원 바치겠다고 속였어요. 그죠? 그래서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고 100원 내면 될 것을 200원 내라고 부풀려서 수탈했던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한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가 가난뱅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요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찾아가려면 나한테 소송하십시오. 내가 소송을 걸면, 내가 소송해서 내가 지면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내가 소송과 상관없이 나를 상대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정에 제소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는 내가 가난뱅이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서 주님 때문에 나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그리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배상을 하겠다, 4배로 배상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그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자 청년이었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길로 이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행하고 섬기는 길로 간 겁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목회하느라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목회하느라고 써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엔 가난뱅이가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자기 목회하는 데 썼어요. 재산이 점점 줄어들겠죠? 목회하는 데 쓰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또 목사님이 됐어요.
그 자녀들도 목회를 해가니까 자녀들에게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들도 목회하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힘겹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섬긴다. 그래서 가난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9절.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인을 이 세리를 향해서,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비난했어요. 나쁜 놈이라고, 저주받을 놈이라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놈이라고. 그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이 이 집에 왔다. 이 사람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삭개오가 이후에도 세리로서 계속 세리 직분을 감당했는지 수행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가 세리 직분을 수행한다면, 세리 직업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이전과는 다른 세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정직하게 주어진 것만 매기는 세리. 혹시 다른 사람이 세금을 잘 못 내면 약탈하고 뺏어가고 그리고 강제로 수탈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약해서 혹시 내가 대신 내줄게, 이런 세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또 혹은 못 내겠다고 하면 그래, 내가 달아놓고 내가 대신 내줄게, 나중에 돈 있으면 갚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해진 것만 받고, 그리고 또한 강제로 수탈하지 않고 그냥 섬기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세리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주님 더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인데 그 잃어버린 사람을 내가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잃어버린 사람인데, 그런데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한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체면도 채통도 다 잃어버린 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했던 이 삭개오. 그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것이 삭개오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약합니다. 사기꾼들에게 약합니다. 약장사에게 약해요.
그래서 뭐 준다고 하면, 공짜로 뭐 준다고 하면 쫓아갑니다. 그래서 뭘 들어요. 그러다가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맨날 준이나 주영이는 저희들한테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카톡에 올려요. 뭐 이거에 신청하지 마라, 뭐 요거 하지 마라, 요거에 뭐 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가 당하는지 몰라요. 쉽게 당하는지 몰라요. 그죠?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큰 거에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른 자녀들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을 향해서 늘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단도리를 하고 속임 당하지 않도록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연약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속임당하는 사람처럼 단순하고 순진하게 주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고 싶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럴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너무나 즐겁고 기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늙어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자연이지만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은혜요 성장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